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10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을 열매 맺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혼 권하여 제사 삼는 그런 삶이 되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요. 오늘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샘물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그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주신 소망과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열매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늘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열매 맺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심령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사랑을 깨달으며 은혜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산과 시내와 굵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Over every thought, over every thought, over every word, may my life reflect the beauty of my Lord. You mean more to me than any earthly thing. So won't you reign in me again, Lord, reign in me, reign in your power over all my dreams. In my darkest hour, you are the Lord of all I am. So won't you reign in me again, Lord, reign in me, reign in your power over all my dreams.
great the chasm. How great the chasm that lay between us. How high the mountain I could not climb. In desperation I turned to heaven and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측량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의 제목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잘못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깨끗함을 받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확신 얻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청도 지켜주시고 여행도 지켜주시고 간양과 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역사해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권하여 주시고 빨 때마다 어리석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죄는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이름 가운데 은혜를 입으면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죄 가운데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차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으시고 길을 간절히 받고 남나이다. 이방의 간섭들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언제나 서게 하시고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갖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미래의 그런 생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엄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일에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섬김원장, 팀장들을 새롭게 뽑는 시간인데요. 현재 본인이 섬김원과 팀을 맡고 있으면 그것을 2년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 섬김원장과 팀장으로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떤 곳에서 사역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사역박람회를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팀과 성경을 지원하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역을 맡아서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삶공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 학기 삶공부가 열리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 열리고 있는데 항상 삶공부가 열릴 때마다 여러분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데 그 신앙의 그런 성장 중에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삶공부를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특히 영적인 그런 지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삶공부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매 학기 내가 삶공부를 수강한다 이렇게 마음먹고, 또 그보다 더 열정을 낸다면 삶공부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삶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풍성히 가지며 또 그 가운데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우리 최혜진 목녀님이 간증을 해주십니다. 경건의 삶 2번 듣고 수료 간증을 하는데 잘 들으면서 또 나도 삶공부를 하겠다 마음 먹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간증이든지 내가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더 큰 축복을 바라는 그런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소망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복음 소망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삶과 가정과 미래를 지켜주시며 역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면서 가장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많은 열매가 거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모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든 그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부으시는 것을 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봉사자를 통해서 여러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풍성히 가진 교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가진 교회 되어서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부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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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13장 34절.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쳐버렸다.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의 보초병 하나가 호르나임 쪽에서 많은 사람이 언덕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고서 왕에게 알렸다. 그러자 요나답이 왕에게 아뢰었다. 틀림없습니다. 왕자님들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종이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답이 말을 막 마치는데 왕자들이 들어와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왕도 통곡하고 모든 신하도 통곡하였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우스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죽은 아들 암놈 때문에 슬픈 나날을 보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구슬로 가서 그곳에 3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여러분 그 마음이 활짝 열려서
주님의 그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주는 교훈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적용하고 무엇보다도 결단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 앞에서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상을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 주의 그런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주 주의 그런 그 말씀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열며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받아서 마음에 적용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와 능력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영상을 듣는 모든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그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동안에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100여 분 참석을 했고요. 장로님들 한 15분, 그리고 사모님들이 한 35분 정도 참석해서 150명의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총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한 5명은 함께 악수를 할 때도 뜨겁게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친밀하게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감사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모로코 목장의 강성교사님 이런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중에 또 돌아보면 한 30명은 반갑게 인사한 것 같아요. 악수를 해도 따뜻하게 악수하고 건강은 어떠느냐 또 교회는 어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함께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고요. 또 한 3분의 1은 그냥 반갑게 인사하고 또 건강도 걱정해주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또 3분의 1 정도 생각해보면 별로 교제가 별로 없었고 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냥 목례만 하고 눈으로 인사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기도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은 악수를 해보면 따뜻한 악수가 되는 것이고 과거에 신경을 별로 안 썼고 만약에 혹시 과거에 언쟁을 하거나 서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만났을 때 차가운 그런 그 마음으로 잘 지내나 보다 아직도 건강하네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현재의 그런 삶은 다 과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행복은 이미 과거의 행복의 그런 씨를 뿌려놓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현재 그런 불행이 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과거에 이미 불행의 그런 씨를 심어서 그 불행의 그런 씨가 자라는 그런 가운데 가지를 뻗어서 불행의 그런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그런 씨앗, 행복한 씨앗이 어떻게 맺혀지는지, 과거에 불행한 것이 있었다면 그 불행을 어떻게 잘라내는지, 현재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을 어떻게 심어서 미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왕이 된 지 20년이 이제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신앙의 그런 그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그런데요, 한 20년을 지내는 그런 동안에 다윗의 그런 삶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부인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보기에 심히 악하여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고 앞으로 너희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이제 영향을 주면서 오늘 본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 왕자가 다윗의 또 다른 배다른 그런 왕자죠, 암논 왕자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처참하게 단삼이 있는 곳에서 칼을 들어가지고 그를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왕자들도 칼을 뽑아서 죽이는 그런 순간에 막 도망을 쳐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자리 다 몰살됐다, 이런 소문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압살롬의 친누이 다말이라는 그런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을 암몬이 처음에는 사랑을 하였습니다.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을 하였는데 기회를 만들어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뭐 남매지간이니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 저질렀으면 그러면 뭔가 다음 대책에서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암논이 성관계를 맺자마자 마음이 갑자기 식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좋아했는데 갑자기 성관계를 맺는 그런 순간에 그냥 싫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라는 그런 누이를 모욕을 하면서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친오빠로서 이것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마음에 그런 칼을 갈고 있다가 나를 잘 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속인 다음에 암논을 오게 해가지고 무참히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고 나서 압살롬은 도망을 가게 됐고 왕자들은 혼비백산해서 막 왕궁으로 도망쳐서 오게 되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목 놓아 울고 왕자들도 울고 그 옆에 있던 그런 신하들도 암논의 그런 죽음과 형제 사이에서 있었던 이런 살굴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목 놓아 울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길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그런 교훈을 잘 받아야겠습니다. 잘 받는 그런 가운데 행복의 씨앗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그런 교훈은 불행의 그런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명확히 있었던 것이에요. 암논이 그의 그런 여동생을 성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오빠로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압살롬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암논과 압살롬은 왜 이렇게 형제지간인데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끊임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이 불행의 그런 씨앗이 됐던 것이죠. 이 예언의 그런 일이 지금 막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주셨겠습니까? 넌 나쁘게 될 거야. 넌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고 예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분명히 영향력 있게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어떤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너는 분명히 잘못했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뇌 죄악을 씻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주셨겠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받았을 때, 이 벌에 대한 그런 예언을 많이 받았을 때 다윗은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왜 금식했을까요? 밧세바 사이에서 생긴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살리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죠. 그런데 7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결국 이 아이를 데려가셨을 때, 그랬을 다윗은 금식을 딱 끊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하신 그런 그 내용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이는 죽을 것이다. 네 집안에는 칼부림이 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아내는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대낮에 욕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7일이 아니라 70일이라도 기도를 했었어야죠. 회개 기도를 했었어야죠. 회개하면서 이 죄를 씻는 그런 그 모습을 명확히 보였어야지요. 시작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작은 밧세바의 그런 관계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밧세바의 관계를 끊었어야 되죠. 돌려보냈어야 되죠. 그냥 멀쩡히 그냥 모든 것을 다 정성화시켜서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부림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칼부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칼부림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네 아내가 욕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의 그런 가지가 싹을 내면서 계속 자라면서 결국 그 아들 떼에서 이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아들들도 잘못하는데 영향을 쉽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회개하고 강력하게 그 죄 가운데 돌이키는 노력을 했더라면 그 성결의 은혜가 그 집안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을 잘라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불행이 싹을 내면서 가지를 뻗어서 치명적으로 모든 사람이 목 놓아 울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든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할진데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을진데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죄를 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행의 가지를 빨리 잘라야 됩니다. 불행으로 뻗어가는 그 가지를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런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3번이나 부인했지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데 순교하는데 거기에 증인이 되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와 아이들까지도 잔인하게 붙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죠. 어거스틴의 젊었을 때 그런 삶은 방탕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는 일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되었고 베드로가 되었고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성자로서 일컬음을 받는 것은 거기서 돌아와서 불행의 그런 싹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주님의 그런 뜻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돌이키고 강하게 회개하고 회개의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행의 그런 가지들은 잘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잘라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강력하게 미래의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행복의 그런 씨앗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심어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그런 잘못들 중에 하나가 이 과거의 그런 삶을 한번 잘못해서 그게 불행의 그런 가지가 뻗어가지고 지금 막 불행의 그런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이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도 또 한 번 잘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미래가 굉장히 불행해지게 됩니다. 지금 13장 아닙니까? 다시 19장이 되는 그런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불행하고 아예 그냥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신발을 신지 못한 채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그냥 벌어집니다. 계속 불행한 일들이 그냥 덮어가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을 심어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불행을 심은 것입니다. 불행을 거기서 싹 튀어가지고 가지가 뻗었는데 이 자르지 못하니까 계속 불행이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불행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죽인 것이죠. 압살롬은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압살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력하게 질책하고 벌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다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제재를 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가서 3년 동안 집안 가운데 딴 데 가서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다윗의 그런 마음 가운데 암놈이 죽은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보고 싶었습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난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우리 책망을 별로 안 했어요. 다른 부분은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잔인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 이미 형제를 죽였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딱 벌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다윗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압살롬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너무너무 그 태도가 나이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결국은 3년 뒤에 돌아와서 다시 기회를 본 다음에 이번에는 왕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너무너무 커서 19장까지 계속 압살롬의 그런 반역에 대한 그런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서 큰 축복을 이루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성령이 풍성히 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를 받습니다. 이 설계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계시가 그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그런 기록 가운데 다윗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선지자의 반열에 있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성전의 설계도를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또 무엇보다도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후계자를 잘 세워서 더 풍성한 그런 나라로 세워갈 그런 기틀을 잡고 후계 교육도 하고, 누가 보기에도 왕의 그런 제자를 만들고 있구나, 복음의 제자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범을 보여야 되죠. 그런데 딱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유부단한 그런 태도를 딱 가지니까 19장까지 계속 불행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씨를 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현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다, 제자를 키워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언합니다. 네가 지금 다윗보다 더 위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불행이 한번 와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행복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마음들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런 그 미래는 불행에서 얽매이는 그런, 연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엮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으로 열매 맺고 행복을 거두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을 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상식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사람은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런 원리인데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행을 심고 불행한 일을 자꾸 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행복을 심으면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그 말을 원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쓰는 그런 말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 열심히 일하면 소득을 얻고, 회사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승진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게으름을 피면 가난해지거나 미래가 어두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삶 가운데 적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은 대로 딱 거둔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무시한 적이 너무 많아서 심은 대로 거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법에 의해서 사형을 면치 못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나는 심은 대로 거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심는 것이 행복을 심는 것인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래에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미래에 나쁘게 만들 거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난 미래를 꼭 불행하게 지금 만들 거야.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거든요. 미래에 더 잘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 과거도 그래 왔는데 현재의 삶이나 미래를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중요한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고 거두는 것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고 거두는 대로 역사하신다. 그러니 이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반드시 똑바로 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똑바로 심냐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심지 말고 세상으로 심지 말고 영으로 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 같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왜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이 안 들까?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과 충돌하거나 자기 이익만 챙겨서 결국 불행한 관계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서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심을 때는 영적으로 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거룩함만 추구해라, 교회 생활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은혜 가운데 하게 되며 가정 생활을 하게 돼도 성령 안에서 하게 되며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든지 가정과 직장과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심겠다. 성령 안에서 심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행복을 쫓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심으면 자기 뜻대로 심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거나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늘 성령 안에서 심고 영적으로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교회를 위해서 심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그런 삶을 가져오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행복이 자라는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행복을 심어서 행복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그런 일에서 갈라디아서 개역개정에서는 독특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심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피곤하면 못 거둔다는 뜻이죠. 그걸 세번역에서는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 하면서 낙심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직장 생활하면서 뭐 어느 큰 회사에 이사가 되었다, 뭐 승진을 했다 그러면은 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요. 사실 그 뭐 본받을 점이죠.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 텐데 나 힘들어서 회사 못 다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나 회사 다니까 너무 낙심이 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할 때 승진을 하면 이 연봉을 잘 주거든요. 그리고 좋은 회사일수록 또 좋은 그런 직장일수록 이 보너스가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 100만 불 주는 것도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100만 불 주면 우리가 별로 동정이 안 가잖아요. 힘들다라도 동정이 안 가잖아요. 그 정도 받으면 그냥 더 열심히 그냥 너무 힘들다 그래도 그거 해야지.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 좀 피곤한데 그래도 낙심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낙심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나 피곤해서 도저히 못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해내는 거예요. 또 내년에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연봉도 또 인상되고 또 보너스도 늘어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들부터 알고 있습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면 기분이 좋아요. 그럼 경제적으로 이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사업을 하는데 내가 적게 투자해. 근데 많이 거뒀어. 그러면 사업 잘한다. 그런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걸 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건요, 많이 투자하고 조금 거둬요. 사실 조금 거두진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많이 거두는 것인데 우리 눈에 보일 때 영적인 것은 대부분 하늘의 상급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이 투자했는데 적게 거둬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바로 그냥 연봉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연봉이 빠져요. 그냥 돈이 그냥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이상의 사회에서는 술 사주는 걸 계속하면 친구들이 많이 늘거든요. 근데 목장에서는 계속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막 친구가 느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목자 목녀님들이 와, 친구 많아 좋겠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는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더 귀한 거니까. 더 진짜 행복을 거둘 수 있도록, 진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낙심하는 그런 때도 오고, 이게 지쳐가면서 피곤하다, 번아웃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더 소망을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그런 그 태도를 아주 새롭게 딱 가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건 그런 것이다. 영적인 것은 그런 것이다. 딱 마음 먹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이 피곤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소망을 굳게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낙심하는 걸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을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이신 그런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행복을 심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귀한 그런 상급과 가장 귀한 그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을 심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결단해서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 전체를 다 실천하면 좋은데 그래도 작게라도 하나를 실천한다고 하면 이번 주에 특별히 목장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한번 투자해 보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힘든 것이니까 그냥 목장 가운데 그냥 평소처럼 가지 말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면서 물을 찌면서 이 목장의 모임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쓰면 목장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장 분위기가 더 좋아져서 와, 이 마음이 모아졌네, 따뜻함이 모아졌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을 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어려움이 와도 불행이 와도 우리가 바로 회개하고 강하게 다시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행복을 많이 심어서 우리의 그런 미래 가운데 영적으로도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풍성해서 행복한 그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행복의 씨앗을 많이 심으리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심으리라. 많이 심고 적게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더 많이 거두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주는 하나님이신데 굳건히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잡으셨기를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나옵나요.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원합나이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걸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행복한 그런 삶으로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구원받아서 복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더 굳건하게 행복의 씨앗들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에 잘못한 것, 불행을 가져오는 것, 실수한 것 있다면 하나님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 회개하여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과 교회 가운데서 더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의 씨앗들을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우리의 그런 그 미래가 신앙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만들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다가오는 불행들이 있다면 다 회개하여 씻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정결해지고 거룩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을 계속 심으며 제자를 만들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행복을 심어서 미래가 반드시 행복한 그런 복된 삶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행복을 심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